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8장 29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8면 229면쯤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의 성인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디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사냥하는 법을 가르친답니다. 낚시하는 법을, 그리고 또 주변을 살피고 정찰하는 법을, 그렇게 생존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세 생일이 되었을 때 성인식을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의 눈을 띠로 가린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숲으로 그 아들을 데려갔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 숲에 홀로 내버려 두고 나오게 됩니다. 울창한 숲, 어두운 숲, 깜깜한 그곳, 거기에서 공포의 밤을 지새워야만 했던 것, 이게 바로 성인식이었다는 것이지요. 아우, 좀 닮았습니까? 동물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금방이라도 늑대가 나타날 것만 같아서 그곳을 향하여서 노심초사 주의를 하게 되지요. 나뭇가지가 여러분 바람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요, 그 소리가 낮에는 들으면 너무나도 좋을지 모르는데 밤에 듣게 되면 얼마나 스산한지 몰라요. 여러분, 살이 떨립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게 되지요. 13세 소년으로서 그 밤을 이겨나야 하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섭고 긴 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밤을 지나고 새벽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나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에 꽃이 있구나. 주변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길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애타게 아침을 기다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침이 될 것이고 내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주변을 마지막까지 예의주시하면서 살피고 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어떤 한 사람이 화살을 자기를 향하여서 겨냥하고 있는,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던 것이지요. 그 사람은 바로 소년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소년의 아버지였어요. 소년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거기에서, 아들이 모르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혹여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렇게 함께 밤을 지새웠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에서의 마지막 메시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에스겔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에스겔 1장에서 32장까지이고 두 번째는요 33장에서부터 여러분이 읽은 마지막 절 48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지요.
먼저 첫 번째, 앞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몰락해져 가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셨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들이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이 에스겔 33장 21절 말씀이거든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성이 결국에는 망하고 몰락해 가다가 모든 것이 다 함락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지요. 에스겔은요, 바벨론에 2차로 끌려갔던 포로였습니다. 2차로, 두 번째로 끌려갔던 포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가 사로잡혀 가고 난 다음에 12해 10째 달 5째 날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끌려가고 난 다음 12년 10개월이 지나가고 난 이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다 떠나버렸다, 그래서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바벨론에 있던, 포로가 되어 있던 이 에스겔 귓가에까지 들려왔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 앞부분은 그렇다 할지라도 뒷부분은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동행하고 계신다, 이 내용들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 한 말씀, 에스겔 36장 33절 3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성읍을 다시금 세우겠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에스겔 48장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3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지요. 같이 읽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무너졌던 성읍, 그 성읍의 이름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도시에다가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여호와 삼마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삼마, 무슨 뜻이라고 써놓았어요? 거기에 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오늘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디에도 계시는 걸까요?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파하는 그 자리에도, 우리가 혼자 지나가기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그 자리에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나의 가장 아픈 순간에도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런 시대, 그때가 언제였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느 왕이 떠오르십니까? 어느 왕이 떠오르세요?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는데요. 맞아요. 다윗의 끝자락, 솔로몬의 초창기, 이때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시기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들이 여러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삼마,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백한 순간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성전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그들에게 가득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임재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까지 그들이 누렸느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이들이 엄청난 영광을 떨치고 누리는 시대였다는 것이지요. 솔로몬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때가 바로 솔로몬의 초창기였다는 것이지요.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다시 질문을 드려요. 반대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가장 암울했던 시기, 가장 참담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씩 둘씩 끌려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고통 속에 처하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끌려갔던 그때에 누가 갔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부터 손을 대느냐? 이스라엘의 미래를 없애버릴 다음 세대들을 사로잡아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들은요, 정신을 차리지를 못해요. 어느 순간 다음 세대들이 다 사라져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멀리 했던 것이죠. 그렇게 지나가다가 여러분, 2차 때 또다시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저자인 에스겔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3차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려앉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1차에서부터 3차의 시간을 지나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암울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날이 연속되어졌던 것이지요. 하루가 지나면 나아질까? 아니요, 오히려 더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더 곤두박질 쳐버리는 그 순간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절망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에도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디에도 계신다고요?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계신다고요. 가장 암울한 순간에도 계시고요. 가장 어두운 그 자리에, 거기에도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을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겔 2차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에스겔이 직접 쓴 이 에스겔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앞부분을 보게 되면 3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이게 앞부분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암울한,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여러분, 에스겔 1장,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십니다. 1장 1절 3절 말씀, 어떻게 에스겔서가 시작하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지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임하십니까? 에스겔이 어떤 신분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까? 어떤 신분일 때? 그렇지요, 여러분.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암울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그러면 임재하셨습니까? 어디에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지요? 어디에 있는 에스겔? 내가 어디에 있을 때에? 그발 강가라고 하는 장소에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성전에 임재하십니다. 성소에 임재하신다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전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그발 강가요. 그발 강가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의 포로지였어요. 수치를 당하는 장소였고 모멸의 극치를 맛보는 자리, 아픔과 눈물이 고여있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그발 강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삼마, 거기까지도, 눈물의 자리까지도, 포로지 자리에까지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떠난 것처럼 여긴다라는 것이, 안 보이게 되면, 말씀이 없으시면 나를 버리셨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끌려간 그 자리까지도, 여러분, 백성들이 흩어져 모멸과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까지도, 거기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거든요. 에스겔 11장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예루살렘은 무너졌어요. 성전은 다 회파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뿔뿔이 흩어지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두운 자리, 버려진 것과 같은 그 자리에도 내가 그들 가운데 뭐가 되겠다고 하셨어요? 성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으면 성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가서 그 옆에 임시 성소가 되어 포로된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만들겠다고, 흩어진 그 자리를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금 감격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순간 앞에서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거기에도 설마 여기까지 오셨을까 싶은 그 자리까지에 또 오시는 분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그랬습니다. 형님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너무나도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에 맞닥뜨린 장소, 벌판과 같은, 들판과 같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지요. 그때 꿈을 꾸게 됩니다. 가만히 꿈속을 보니까 하늘과 땅이 서로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를 포근하게 지켜주고 있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잠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세게 내리치면서 하는 말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듯 살 듯 도망쳐 달려나와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풀썩 주저앉은 그 땅, 아무리 돌아보아도 아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외톨이구나, 나는 이렇게 버려지는가, 과연 내가 살아서 외삼촌 집에까지는 갈 수는 있을까, 나를 누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순간에 뭐라고요? 과연 여기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셨던 것, 이걸 누구만 몰랐습니까? 야곱만 몰랐다는 거예요. 야곱은 몰랐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그 자리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 내가 몸소리치도록 외로웠던 그 시간 나 혼자만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가족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나 혼자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몰랐을 뿐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서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려진 눈이 떠지고 거기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나를 향하여 눈을 맞춰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속삭여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찬란했던 시기 말씀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함께 하셨어요. 찬란할 때, 그들은 영광스러울 때, 행복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가장 암울했던 시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도,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는요 여러분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멋지고 화려한 영광스러운 것은 아하 저물어지는구나, 끝나는구나, 내 세대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는 거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할래도 앞으로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진 그 자리를 직접 찾아가셔서 그 자리에 임시 성소를 삼으시고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지요. 나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나의 가장 낮은 자리에도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서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송 올려드렸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것, 내가 아팠던 그 순간에 시간 속에서, 내가 괴로워서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거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거기까지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요 앞으로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미래에도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아멘. 미래에도 거기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에스겔 48장은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회복하실 새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말씀이지요. 사방면으로 문이 3개씩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들 한 자손 한 자손 한 지파 한 지파의 이름을 따서 문을 달아주는 것,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도록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도록 만들어준 새 예루살렘 성읍이죠. 핵심만 정리를 하자면요 무너졌던 성읍을 다시 회복할 것인데 마지막 35절 말씀, 그 회복한 그날 이후로는 그의 성읍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그 말은 내가 앞으로도 너희들과 미래에도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새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 마지막 환상,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상하고도 연결됩니다. 에스겔 환상 계시록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도 이름 그대로 계시록, 묵시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내용들을 기록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 마지막 부분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은 연결됩니다.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속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다,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시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로 부르도록 하신다라고 하셨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없어지더라도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이들과 함께 하시는지 그 내용이 3절 4절 말씀, 새 예루살렘 성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뒤에 나오는 3절 4절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요 제가 장례식을 집례할 때 이렇게 같이 위로하면서 나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도록 처음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곳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게 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와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불확실성의 연속이에요. 안 가본 삶을 사는 것이어서 80이 되었다 할지라도 70세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당당하기보다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 불안의 연속이라는 것이지요. 20대는 30대는 여러분 뭔가 힘이 나고 대단할 것 같습니까? 그들 역시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걱정과 두려움 앞에, 불안 앞에 놓여져 있는 건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골짜기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이렇게 탄탄대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지나온 그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탄탄대로만 있었습니까? 아스팔트만 깔려 있었습니까? 꽃길만 예비되어 있던가요? 아니지요. 우리의 인생들 여러분 우여곡절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것이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계곡과 절벽의 그 자리에서 끝자리에서 너무나도 조심조심 걸어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미래가 골짜기 속에 그 자리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골짜기까지도 오신다는 거예요. 내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 현장까지도, 거기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종착지에서도 나보다 먼저 와서 우리를 맞이하신다라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몇 킬로를 뛰지요? 42.195km를 뜁니다. 여러분,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기는지 몰라요. 4km만 뛰어도 우리는 나 죽겠다 할 텐데 42km의 그 거리를 뛰고 난 다음에 2시간 반, 3시간의 시간, 온 힘의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아붓고 달려 들어오는 우리 선수. 여러분, 남의 선수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선수 그렇게 고생하며 죽을 듯 살 듯 온 몸의 에너지를 불태운 우리 선수 들어올 때 코칭 스태프들, 코치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보셨습니까? 큰 수건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서 저 선만 넘어오라고, 다 왔다고, 애썼다고,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그래 정말 너 너무너무 잘했다 라고 하면서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코치진들이 달려 나와요. 그리고 수건으로 감사 안습니다. 수고 많았어, 고생했어, 이젠 다 끝났어, 그래 이걸로 충분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나를 맞이하면서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잊지 아니하도록 처음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보다 내 미래에 앞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맞이해주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이 암울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그 암울한 자리까지도,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그 낮은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좋은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픈 그 자리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어두워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의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 중에는 수술 받아야 하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차디찬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그냥 큰 병치레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주님 곁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기도 제목인 게 우리 어른들이신 것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수술 받아야 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고비가 임할 때에 암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 항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삼켜지지가 않는 그 자리, 여러분 차갑고 두려운 그 수술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 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을 쳐야 하는 사람들, 면접을 받아야 할 성도님들, 여러분 시험 자리, 수능 이후에는, 학력고사 이후에는 나는 더 이상 시험 안 치고 싶어. 얼마나 여러분 그 교실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면접을 하러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공기가 달라요. 얼마나 압박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숨통이 조여오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인생들 우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시험 치는 것처럼, 매일매일 면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목줄을 쥐고 흔드는 숨통이 조여오는 그 자리에 여러분 누가 먼저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신다고요. 내 미래에도 거기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에도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 하루 뒷날도
일주일 뒷날도, 아니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1년 뒷날도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가셔서 나를 맞이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까지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과거, 내 현재, 그리고 내 모든 미래까지도 거기에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영원하신